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주님은 어김없이 저희들을 찾아오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이야기를 조근조근 가르쳐 주시고 들려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주님을 참사랑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놀라운 은혜의 하루로 살아가게 하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며 감사하며 존귀하게 우리의 입으로 찬송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다 회복되며 살아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이사야 55장 1절 한 절만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먼저 이사야 55장 1절을 찾으시고요. 같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에게 참으로 놀랍고 신비하고 이루다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말씀이 오늘 5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여러 번에 걸쳐서 들어보시기도 하셨을 것이고 스스로 또 여러분이 읽어보시기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말씀드린 대로 말 그대로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며 그 은혜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꼭 만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세 이전의 그 뜻과 섭리를 우리 가운데 다 이루시는 그 약속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이루어 내셨으며 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성도들에게는 또 어떻게 이루어 내실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담은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목마른 자들을 향해 선포하는 겁니다. 스스로 목마르다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은 들려지지 않습니다. 목마르다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에 대하여 목마름이 아니요 이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목마름을 말합니다. 이 세상을 지으셨으나 그 지으신 분이 보여지지 않아서 다른 어떤 것을 과학이나 혹은 철학이나 혹은 신학이나 혹은 등등의 어떤 것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지은 것 혹은 지은 어떤 존재를 규명해보고 찾아보려고 하고 있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 있는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목마른 자들이라고. 너희들은 나로 인하지 아니하고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채워지고 흘려줘서 생수처럼 부어지기 전에는 너희들은 영원히 목마를 수밖에 없어서 이곳저곳을 기근하며 쓰러져가며 비틀거리며 그 물을 곧 물이라는 나를 이 모든 생명의 근원되는 나를 창조의 모든 보여지는 것들의 근원되는 나를 너희들은 스스로 찾을 수 없다. 너희들이 힘과 지식과 경험과 과학과 철학과 모든 등등의 것으로 너희들은 나를 찾을 수 없으며 오히려 그것들은 너희를 이 세상이라는 물 없는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게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사람들이 스스로 발견했다는 어떤 법, 규칙, 질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들만 가지고 그것에서 어떤 것을 발견했다 하여 그것이 그들에게는 큰 성과이며 자랑이며 기쁨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바로 율법 가운데 있는 자들이요 그것이 그들이 발견한 법이라는 것 안에 묶여 있는 자들이요 그 안에서는 여전히 목마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고 이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규정하여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인정하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것은 그들은 스스로 목마르다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목마름을 갖고 있지 못하고 세상 보이는 것들에만 목마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목마름은 그것이 채워지면 그들의 목마름은 끝날 겁니다. 즉 세상에서 그들이 찾으려고 했던 어떤 지식, 그래서 이 과학과 물리학과 어떤 자연 모든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깊이 탐구하여 얻어낸 자연과학적 지식들을 통하여서 자기가 알고 싶은 어떤 것이 채워지면 그것이 목마름이 해결되었다라고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것으로 목마름을 해결하기도 합니다. 돈이 필요한 자들은 이 세상을 돈을 주는 어떤 도구로, 대상으로, 환경으로
장으로 생각하고는 거기에서 열심히 뭔가를 하여 그 자기들의 목마름이라는 돈, 물질의 목마름을 거기서 채우면 그들은 목마름이 해결됐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같은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들에게 채움이 아니란다. 그것은 오히려 너를 거짓된 것들로 너희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었다고 착각하게 하여 주므로 너희들은 사실 진정 목말라야 할 나를 향하여 갖고 있는 그 목마름은 너희들에게서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너에게 준 것이며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낸 것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공통 분모를 말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 들려지게 되는 가르침과 그 학자열을 통한 가르침과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 안에서 깨달아 알게 될 때 내가 진정 목말랐던 것은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것들을 지어내시고 존재케 하시고 지금도 이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보이지 아니하신 영원하신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목마른 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정말 당신을 향하여 목말라 하고 있는 자들을 보이지 않나 영원한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는 그 영원을 향하여 목말라 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 거기에는 배움도 필요 없습니다. 학식도 필요 없습니다. 많은 경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많은 믿음의 정도라는 소위 이 세상 종교 각 종교들이 내놓는 신앙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인 성령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야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알려주시게 되며 우리의 그 목마름을 동시에 그 성령께서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그 영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목마른 자들을 부르시는 것이 오라 참 안타깝도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이 말은 때로는 화 있을 진저라고도 번역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하여 목마르지 않은 자들은 화 있을 진저가 되나 그 화 있을 진저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내가 화 입은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 안 사람들을 향하여 다시 불러내시는 것이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렇죠. 목이 마르면 물가로 가야죠. 우물가로 가든지 물이 있는 곳으로 가야만이 그들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잖아요. 그곳에는 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마른 자들에게 물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럼 여기 55장 1절에서 목마른 자들은 우물로 갔습니다. 물이 있는 곳에 가서 물을 얻어야 되는데 물이 아니라 이들이 그곳에서 얻게 될, 구하게 될, 사게 될 것은 무엇이냐면 포도주와 젖이라는 물을 이들이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포도주와 젖은 물과 같은 의미를 서로 내포하고 있는 것이며 서로 물은 포도주와 젖은 또 물을 서로 들추어 계시하여 우리들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는 하나님의 당신을 들춰내는 도구들이라는 거예요. 비유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목마르다라는 건 어느 상황에서 목이 마르죠? 개인적으로 목이 마를 때는 물이 없을 말합니다. 그럼 이 세상에는 물이 없을 때를 두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즉각적으로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가뭄 때겠죠. 가뭄, 즉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 땅은 가뭄이 듭니다. 가뭄이 심해지면 마실 물조차 없게 됩니다. 우물들이 강바닥에 다 그 강들이 바닥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짐승이나 사람이나 식물이나 모두가 다 말라 죽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뭄을 맞게 되면은 결국은 물이 없어서 물을 내려주게 될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물이 없게 이 세상에 물을 하나님께서 말려버리심으로 물은 어디서부터만 오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뜻도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 가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물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디를 보게 하냐? 하늘을 보게 해요. 하늘에는 공간입니다. 사실 달과 별과 있는 것이지만 하늘은 수 없는 공간입니다.
거기는 비어 있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눈이 땅으로 내려올 때는 가득 뭔가 많음이라는 걸로 채워져 있는 곳이 땅입니다. 그 많음을 보고 있는 그들의 시선과 눈을 빼앗아, 그곳에서 빼앗아 내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허공, 하늘만 보게 했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당신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당신은 보이지 않는 존재로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려고 가뭄을 통하여 비는 하늘에서만 내려야지 이 땅이 물을 갖게 되는 건데, 물이 없으니 하늘만 바라보게 하겠다가 하나님께서 가뭄을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목말라 합니다. 두 번째, 또 다른 차원에서 목마름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늘에서 문을 여셔서 뭘 내려줍니까? 우리 주일날 성경 공부 나눴던 것처럼 하늘의 문을 열어 하늘에서 비를 내려줍니다. 이걸 이른 비 늦은 비라고도 선지자들은 우리에게 가르쳐줬죠. 그 비를 내려주면 이 땅에 비가 내려줌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물이 생기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문을 열어서 비를 내려주실 때, 물을 부어주실 때 조금 살짝 뿌려주고 마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을 정도로 당신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그 말은 완전하게 부으신다. 그래서 이 바다라는 이로 덮여있는 이 세상을 하늘에서 내려주신 당신이라는 그 물로 완전히 덮어버린다. 완전히 당신으로 충만케 하게 하여 주시겠다. 그걸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성령이란 진리의 영이 주시는 말씀으로 충만케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바다라는 이 세상을 덮고 있는 바다를, 땅을 덮어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홍수가 일어나겠죠. 근데 그 홍수가 하늘에서 내려온 물로 인한 그 홍수라는 큰 물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되면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흙탕물이 되게 될 것이나, 이 물은 본래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하늘의 문, 당신을 쪼개 우리에게 주시는 물피, 생명이라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물을 마시라는 뜻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될 때, 그것은 그들에게 홍수가 되지 않고 그들을 살려내는 물이 됩니다. 그때 그들이 살아났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방주, 누구로 인해서 사느냐? 테바, 하나님이 보내신 완전한 성전이라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에게 우리를 말씀으로 지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방주로 우리가 다 살아났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노아 홍수의 이야기 속에서 방주가 뜨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목마를 때, 가뭄 때만 목이 마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흘려주신 물, 충만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지 못하면 그냥 우리 앞에서 흘러가 버리는, 우리를 pass by, 우리를 지나쳐 버리는, 우리를 pass through 해줘야 되는데, 우리를 관통하여 우리 안으로 들어와 줘야 되는데 우리를 그냥 옆으로 지나가. 이게 파라토마라는 뜻도 있다고 그랬죠. 씨를 뿌릴 때 옆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허물이라고 합니다.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흘려주시는 물이 내 안으로 들어오게 이렇게 길을 열어놔야 되는데, 마치 농부가 비가 내리면은 그 물이 그냥 내 논 앞을 그냥 지나가게 해서는 안 되고 내 논 밭으로 들어오게 하려면 뚝을 터서 이쪽으로 열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뚝을 튼다는 말이 의미가 뭡니까? 그 막혀있는 담을 뚫어버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막혀있는, 우리의 죄악으로 막혀있는 거니까 이사야 59장 2절에 있는 것처럼 그 뚝을, 죄라는 뚝을 누군가가 제거해 주지 않으면 우리 안으로 하나님의 물은 못 들어오고 우리 옆을 계속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목은 마른데 그 물들이 흙탕물로만 지나가고 말더라는 거예요. 마실 수 없는 물로. 그래서 목마르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물이 없음으로 목마르고, 그걸 가뭄이라 하죠. 두 번째는 물이 너무 많은데 그 물이 무슨 물인지를 못 알아보게 되므로 홍수라는 물로 오히려 목마름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에게 들려집니까? 우리가 정말 목말랐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 땅의 모든 78억 모두는 다 목말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한때 목말랐던 자. 하늘에서 우리에게 물이 내려오지도 않았었고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이 우리를 살려내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물. 왜? 목마름, 갈증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향하여 갈증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예 들리지도 않으니까 놔두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나마 갈증을 갖고 있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정말 나를 향하여 갈증을 갖고 있었으나 내가 보내준 이 첫 번째 물인 이른비 성경 문자로 기록된 이 성경과 내가 너희에게 또 이 문자로 기록된 이 말로 보내준 예수 당신의 아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질 못했기 때문에 마시질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줬고 성전을 줬고 제사를 줬고 예수님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이 하늘의 진리의 말씀인 그리스도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이 말씀이라는 성경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게 될 때에는 이거는 무용지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는 첫 번째 비라는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뭔지를 몰라 가뭄 상태에 있었던 우리.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다시 물을 보내줬더니만 그것마저도 그게 무슨 물인지를 알지 못해서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죠. 신약에서는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도 알질 못해. 그 성령의 역할이 늦은 비라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걸 말씀을 이해할 때는 가뭄을 먼저 보내고 홍수를 보내시는 이야기 속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그 진리로 깨달아 알아들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질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 세상입니다. 그게 이 세상이어야만 하는데 안타깝게도 교회라는 이 공동체도 그 세상과 크게 다를 바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갈증과 목마름이 뭔지를 설명도 못 해주거나 우리가 갖고 있는 갈증과 목마름에 대하여 울부짖고 있는 어떤 성도들에 대해서 그 갈증을 해결해 주지도 못하는 곳이 교회라면 이 교회가 세상과 어떤 측면에서 다를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다를 수가 없죠. 결국은 같은 거죠. 그거를 세상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반석 위에 세워놓으신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 교회들. 그러면 한 단계 더 넘어가 생각해 보죠. 목마른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목마른 겁니다. 진리에 대하여 목마른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목마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많이 해보고 해봤는데 이 말씀이 도대체 뭔 말인지 이제 모르겠다. 이게 정답. 이게 시작점. 나는 내 힘과 나의 의로 잘못된 이 세상의 도덕과 뒤범벅이 되어 있는 어떤 종류의 가르침들로 이 교회 안에서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알았던 건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걸 알게 된 그 시점,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출발하게 됩니다. 그게 목마른 거예요. 그럼 목마르다는 것은 가뭄 때나 혹은 홍수 때입니다. 자, 그럼 또 한번 깊이 한번 들어가 보자 그랬죠. 가뭄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른 봄에 심어놨던 파종해 놨던 그 씨가 새싹을 내어놨습니다. 근데 비가 더 이상 오지 않아.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싹으로 있다가 싹이 다 말라 비틀어지고 타들어가고 아예 죽어버립니다. 그럼 그 땅은 어떻게 되죠? 기근을 맞은 땅이라고 하고요. 기근을 맞은 땅에는 생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곡식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추수가 전혀 없어요. 타작마당이라는 말도 이루어지질 않아요. 타작마당 성경에서 심판입니다. 타작마당에서 까불러야 되는 것처럼
심판 자체가 없어요. 그 말은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심판해 줄 말도 없는 것이 가뭄을 맞은, 결국은 기근을 맞은 땅, 양식을 한 톨도 내줄 수 없는 땅, 여기가 바로 가뭄입니다. 홍수는 또 뭡니까? 마찬가지죠. 비가 적당히 와줘야 되는데 홍수라는 말은 뭐예요? 물이 너무 많이 생겨서 그동안 심어놨던 모든 씨들이며 좀 자라났던 싹이며 이런 모든 것들을 물속에 다 잠겨버리니 얘들이 자라나질 않아요. 적절한 태양과 바람과 건조한 기후가 완전하게 존재하고 있을 때야만이, 혹은 그 식물에게 제공돼야 될 때야만이 그 식물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고 알곡을 맺고 결실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 근데 물로 다 더덮여 있네. 어떻게 된다고요? 거기에도 역시 기근을 맞는 겁니다. 그래서 가뭄도 기근이요, 즉 비가 오지 않음도 기근이요, 비가 너무 많이 쏟아져 내려서 그것도 기근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둘 다 양식을 내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그 양식이 없기 때문에 목마른 자들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입에서 나오는 영원하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존재 안에서만 쏟아져 나와야 되는 참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하늘의 지혜의 지식이 우리 가운데 쏟아져 들어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날마다 목마른 자로, 양식 없는 자로, 그 양식 없는 것을 물 없는 자로, 말씀 없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식이 없는 자들이네 우리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기근 맞아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럼 양식을 어떻게 되겠어요? 양식 있는 곳, 여기 본문에서는 물이 있는 곳, 다른 말로 하면 기근은 맞았으나 기근이 없는 곳, 홍수는 있었으나 더 이상의 홍수가 없는 곳, 이곳으로 가야만이 거기가 물이 있는 곳. 그래서 물로 나오라 라고 한 거예요. 사실은 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목마른 자들은 물을 줄 수 있는 자에게로 가는 것이죠. 그 물이 그러면 의인화되어 있는 어떤 물을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밑에 3절을 보시게 되면 오늘 본문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나오는 것 똑같아요. 근데 누구에게로? 내게로, 나 여호와께로 와라. 당신 여호와가 뭐라는 거예요? 물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물과 나는 같다는 거 아닙니까? 당신 여호와가 물이시라는 거예요. 당신 여호와가 그 물을 내줄 수 있는, 더 이상의 가뭄도 없고 더 이상의 홍수도 없고 오직 양식과 그 물이라는 양식을 갖고 있는 나에게로 와라. 그 대신 어떻게 하라고요? 사서 먹어라. 근데 어떻게 살아요? 돈 없이 사서. 이 말이 안 맞아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젖을 사래요. 아니 살려면은 뭐 돈이 있어야 사죠. 이게 문맥상 말이 안 맞잖아요.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돈 없는데 어떻게 사지? 값 없이 어떻게, 내가 뭐 어떻게 지불할 수 있지? 근데 사랍니다. 그러면 돈 없이 값 없이 살 수 있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 아니겠냐고요. 근데 이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돈 없이 사? 내가 반드시 지불해야지. 자존심이 상해서. 어떻게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 내가라도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인간의 자기의를 내세우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의 기저, 바닥 가운데 깔려있는 것은 감춰놓고 자기의 수고와 애씀을 전제로 하여 그것으로 뭔가 얻어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값없이, 돈 없이 젖을 사라는 말은 도저히 그들에게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이 말은 누구들에게 납득되겠어요? 누구들만 이 말을 인정하고 그렇지, 돈 없이 사는 거지, 그렇지, 값 없이 사는 거지. 누구에게? 은혜라는, 인간이 갖고 있는 돈이라는 재화로, 물질로는 도저히 환산해낼 수 없는 영원한 가치, 무궁무진한 가치,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사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말씀드린 대로 그걸 갖고 있는 자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가뭄이 없는 곳, 또한 홍수가 없는 곳. 다른 말로 하면 가뭄 지나갔고 홍수 끝났고가 이루어진 어떤 상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어떤 존재에게만 물이 있을 거고, 물이 있어야 양식을 내줄 수 있을 거고. 왜? 물이 부어져야 생물이 살아나서 양식을 주니까. 그래서 물과 양식은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갖고 있는 자가 누군가? 우리 하나님이시죠. 보이는 하나님으로서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이 땅에서 그것을 다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은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그 예수님을 보여준 한 사람이 있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4대 만에 우리를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할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네 번째 때인 요셉이죠. 그래서 요셉이 이야기를 담고 있는 창세기 41장을 보면 바로가 꾼 꿈, 그 꿈은 딱 이런 꿈이었다라고 해석을 해버린 게 7해 동안은 첫 번째는 풍년이 올 것이고 또 다른 7해 동안은 흉년이 올 것이라는 그 해석으로 요셉이 딱 알려줘요. 그러면 풍년과 흉년을 통해서 그들이 갖게 된 게 뭐냐? 풍년 때 얻어냈던 갖게 됐던 많은 소출 그 곡식을 가득 창고에 쌓아놔서 흉년을 맞이할 때 그것으로 백성들을 먹여 살리게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로만 듣게 되면은 이게 성경을 표면적으로 읽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 세상이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 아닌 것으로 풍년을 맞고 있었다라는 걸 말하는 게 첫 번째 7회의 풍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건 진짜 양식이 아니야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그것에 대한 짝으로 뭘 주시냐? 흉년을 주십니다. 너 이것은 진짜가 아니야라는 걸 가르쳐 주시고 7배 흉년을 주면 7이 쌤쌤이 되니까 2분하면 0, 0가 될 거 아니겠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없애버리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것을? 첫 번째 그들 땅에서 하나님 없이 소출해낸 모든 것들은 거짓이야 라는 걸 알려주는 게 7번째 7년간의 풍년이 아닌 흉년으로 설명한 두 번째 것으로서의 응답이란 말이에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참된 양식이 아니야. 그러나 내가 보낼 자 그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진짜 양식을 줄 거야. 그래서 담아놓은 말씀이 창세기 41장 47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었음이라. 곧바로 뭐가 와요? 가득 채워졌으니까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라고 하고 흉년의 이가 곧바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53절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 뭐가 와요? 그래서 기근이 왔다. 기근 앞에는 뭐가 있어요? 비가 내리지 않음이라는 7년에 비 내리지 않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돼요? 가뭄이 기근. 그래서 목마른 상태. 그러면 물을 찾아야 되죠. 근데 물은 양식입니다.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에 어떤 먹을 것이 있어요? 49절을 다시 보십시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 같다고 됩니다. 이 곡식을 쉐베르라고 해요. 근데 이 쉐베르를 곡식을 가뭄을 맞았을 때 사람들이 그 곡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와서 그 곡식을 사야 되겠죠. 그래서 사다라는 히브리어 말, 영어로는 buy 이런 말이겠죠. 무엇을 사다 이 말을 그 쉐베르라는 같은 자음 세 개를 동사로 발음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샤바르가 돼요. 그게 구입하다 사다, 곡식을 사다, 양식을 사다. 오늘 본문에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는 말이에요. 그게 샤바르입니다. 그럼 뭘 사라는 거예요? 히브리어의 샤바는 그냥 물건 사는 게 아닙니다.
Buy the grain 이런 뜻이에요. grain은 알고 곡식을 사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양식을 줄 수 있는 그 곡식을 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곡식이 49절 쌓아둔 곡식 쉐베르가 얼마큼 많다고요? 모래같이 많다네요. 여러분 왜 모래같이라고 했겠어요? 곡식을.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라고 하죠. 하늘과 바다로 나눕니다. 그때도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죠. 왜 땅을 바다가 덮고 있는 땅, 여기는 정답 모래라고 하나요? 하늘은 별이라고 하고. 여기도 왜 또 7해 풍년 동안 얻은 것을 왜 바다 모래 같은 비유니까 왜 굳이 모래라는 단어를 써서 이들의 양식을 설명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 애굽이란 땅에서 얻어낸 양식은 그런 거야. 어떤 거? 먹을 수 없는 양식, 모래 양식이야. 이걸 말하는 것이죠. 옛날 1882년에 한국 역사, 구한말 역사에서 이모군란이라는 난이 일어나죠. 그런 수도 경비대에 옛날 구식으로 소위 여러분 사극에 보면 칼막하고 활 쏘가는 이런 예전에 군대 방식으로 있었던 군인들은 홀대하고 새롭게 신식 무기와 일본식의 뭐라 그럴까요? 서구식이죠. 결국은 그 군대가 이제 새롭게 조선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새로운 세력인 이 군대가 어떻게 보면 칭송을 받고 제대로 대우를 좀 받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예전 형태 군인들은 홀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쌀을 줘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군인들에게는. 근데 거기다가 모래를 섞어줬다는 그 일 때문에 일어난 게 이모군란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그와 같은 상황이 이게 쌀이라고 줬는데 보니까 곡식이라고 줬는데 보니까 죄다 먹을 수 없는 모래였음을 깨달아 알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은 그때 비로소 목마른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양식 없어 기근 맞은 자라는 사실을 알고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뭄 맞은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들이 구할 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참된 양식을 이제 주옵소서. 이거를 구하고 부르짖는 성도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부르짖고 구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요셉 4대 만에 돌아오게 한다니까 그를 통하여 이 땅 애굽이라는 세상의 땅에서 붙잡혀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들을 건져 구원해내시는 이야기가 41장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 틀에서 성경을 바라보고 읽지 않으면 성경을 표면적으로 무슨 역사적 해석으로 인간의 삶의 적용으로만 이해하고 끝나버리게 돼요. 그래서 53절 다시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까지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니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없었더라.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요 팔다라는 단어가 바로 샤바르 사다라는 말입니다. 사다라는 말과 팔다라는 말은 사실은 같은 의미이죠. 같은 의미입니다. 사고 팔고는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팔다 사다, 백성에게 양식을 팔고 그들에게는 돈을 사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단어 샤바르를 여기다 그대로 쓴 이유는 백성들이 그들의 요셉에게 돈을 갖고 와서 그들의 곡식을 살려고 할 때 그 돈은 사고 이들은 양식을 사가고 둘 다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 팔다라고 번역했는데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원래대로 번역을 했으면 그냥 양식을 요셉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 가서 너희에게 이른 대로 하라 하면서 창고를 열고 애굽의 백성에게 요셉이 팔세가 아니라 요셉이 샀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애굽 땅의 기근이 심하며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이상하네. 백성들이 와서 양식을 사야 될 텐데 왜 요셉이 샀나? 그럼 물어야죠. 그럼 요셉은 뭘 산 건가?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뭘 샀을까요?
맞습니다. 그들이 양식 살려고 갖고 왔던 그 돈을 다 사버리는 거예요. 근데 양식은 누구만 갖고 있어요? 요셉만 갖고 있네? 그럼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수요는 많은데, 살려고 하는 사람은 무지하게 많은데, 양식을 구하는 자는 무지하게 많은데, 공급하는 자는 딱 하나밖에 없으니 이 사람이 부르는 대로가 값이야. 쌀을 1kg를 주든 1파운드만 주든 거기에 가격을 10,000불을 붙여놔도 안 살 수가 없어요. 왜? 10,000불이라는 종이돈은 이들에게 양식이 못 되지만 10,000불로 어쨌든지 한 대박을 사든 1kg를 사든 1파운드를 사든 그것은 한 끼라도 먹을 수 있게 하니 10,000불이 아닌 어떤 10만 불에 대해서도 안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설명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그들이 갖고 있다라는 돈을 모조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샤바르 다 사버리는 거예요. 누가? 요셉이. 요셉은 누구?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것, 양식을 사보려고 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값으로 지불해서 사는 게 아닌 값 없이 돈 없이 사는 것이니 우리들에게 갖고 있는 그 돈, 우리들의 수고와 열심과 자기의라는 모든 것을 동원할 수 있는 그것이 돈인 우리의 능력들이란 말이에요. 돈은 능력이니까 인간의 힘이니까 그걸 다 어떻게 한다고요? 죄다 빼앗는 거라서 돈을 빼앗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모든 자기 가치, 자기 능력을 다 빼앗아 버리는 것이 요셉이 지금 하고 있는 사다, 바이하다. 어떤 것을? 그들이 갖고 있는 거짓된 양식을 계속 사게 되는 그들의 돈을, 그들의 소유를 몽땅 다 사버리는 게 요셉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선 셀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바이라고 그냥 번역해야 되는 것이지. 뭘 바이하려고 했다, 뭘 살려고 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뭘 빼앗으려고 하셨다? 우리에게 있는 값 치르고 살려고 하는 어떤 양식, 돈으로 치르고 하려는 어떤 양식. 돈은 뭐예요? 자기가 수고해서 갖고 있는 어떤 가치죠. 자기 수고가 없으면, 애씀이 없으면 여러분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수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당신의 은혜와 구원과 영생을 나에게 주세요 라고 하는 그것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왜? 그것이 그들을 계속 목마르게 하고 그것이 그들을 계속 양식 없는 가난한 자, 목마른 자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들의 목마름을 끊으시려고, 그들의 가난함을 끊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 요셉을 보내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걸 사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해가 되시잖아요, 이 말씀이. 56절에서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며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하늘을 여는 겁니다. 백성에게 팔세, 백성에게 사러뜨리는 겁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더라. 그리고 그 다음 장 42장에서 야곱의 아들들, 10아들들, 그리고 요셉의 그 형제들이, 바로 그 요셉의 형제들이 거기서도 어떻게 해요? 양식을 구하러 가죠. 그때의 사실은 있잖아요. 야곱이 애굽의 곡식이, 이게 쉐베르예요. 쉐베르라고 하는, 이게 사다라는 단어라 했죠. 이게 있음을 보고 아들들이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지 저 애굽의 곡식이 쉐베르가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샤바르 하라, 바이에서 와라. 뭐를? 그 곡식을, 레인을.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진리를 가르치는 거죠. 여기서 야곱은 하나님을 설명하는 겁니다.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갑니다. 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들은 와서 어떻게 합니까? 중간 스토리를 다 제하고 자기들이 돈 갖고 왔는데 그 돈을 어떻게 해요? 다시 곡식을 그냥 줘버리죠. 형제니까, 피를 나누는 형제니까, 피 붙이니까 그냥 줬다는 얘기겠어요? 아니죠. 다른 사람들, 애국 사람들에게 돈 다 받았다는 얘기겠어요? 아니죠. 그런 얘기가 하는 게 뭐겠어요? 당신들의 돈으로는 이 양식 사는 게 아닙니다. 값없이 돈 없이 사는 겁니다라고 가르쳐주고 그들의 자루 속에 전부 다 집어넣어주고 그들을 뭘로 벌어오니까 도둑놈으로 몰아가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양식을 값없이 돈 없이 사지 아니하면, 즉 은혜로 사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는 양식을 깨달아 알 수가 없다. 근데 너희들이 깨달아 알지도 못하면서 내 것을 도둑질하였다. 이게 뭐예요? 말라기서의 11조와 봉헌물이라는 것이죠. 그 도둑질하는 자라는 사실을 가르치려고 그 자리에다 그냥 집어넣었던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돈 없이 값 없이 사게 하죠. 다 주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돈 없이 값 없이 산 그들을, 그 양식 산 그들은 살아나서 결국 그들 안에 참된 양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가족을 다 이끌고 바로 앞에 나타나서 바로하고 대화하는 이야기가 47장 8절.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 고센이죠,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더라. 이게 돈 없이 값 없이 그 요셉이 내주는 바다의 모래, 그 모래라는 양식이 아니니 보이지 않는 진짜 참된 양식을 그들 안에다가 넣어주는 사건을 통하여 그들은 항상 먹을 것이 있었더라 라는 걸로 딱 끝납니다. 그리고는 40장 13절이 차라리 여기서부터 48장을 쓰는 게 맞는데 47장 그 다음 13절이 뭐라고 하나? 기근이 더욱 심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요 기근이 더욱 심하여는 47장 13절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41장 여기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 원래는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냐? 41장 57절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더라 라고 하는 요 첫 번째 A 단락이 있고, 그리고 가운데에는 요셉의 형제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 이스라엘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한 값없이 돈 없이 은혜로만 하나님의 양식 젖과 포도주와 물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준 게 42장서부터 47장 12절까지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47장 13절에서 다시 이야기가 반복된 게 기근이 심하였다는 말이 다시 반복되는 겁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결국 뭐로 가요?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돈이 떨어진지라. 이제 이름 이해하시겠어요? 아까 요셉이 판 게 아니라 요셉은 산 거예요. 양식을 판 게 아니라 양식은 그냥 주는 거예요. 뭘 사요? 그들에게서 돈을 사죠. 그리고 그들은 뭘 사요? 양식을 사죠. 그럼 그들이 돈을 다 빼앗기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것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그 돈이라는 어떤 차원의 소유를 전부 다 빼앗아 갑니다. 그 소유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것으로 부요하게 채운 그 소유가 아니라, 그렇게 돼서 부자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자기의 힘과 능으로만 채워서 부자된 우리들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상태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우리의 소유를 빼앗는 것, 그것을 가르치는 얘기가 기근이 더욱 심하게 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으로 황폐하게 되는 이야기. 요셉이 14절에 곡식을 팔았다고 되어 있는데 여긴 좀 다시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원래대로요. 요셉이 다 거두어 들였다라는 말이 나와. 근데 이 거두어 들였다는 뒷줄에 있죠. 요셉이 모든 걸 다 거두어 들였다. 어떤 것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들을 죄다 거두어 들였다. 이렇게 써 있어요. 먼저 맨 앞에가. 근데 그 돈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 돈은 바로 어떤 돈이에요? 여기 곡식을 팔아라는 말이 되어 있는데 파는 거 아닙니다. 사는 거예요, 이거. 근데 요셉이 곡식을 판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요셉이 주어가 아닙니다. 곡식을 팔 때는 3인칭 복수예요. 그러면 그들이 곡식을 사기 위하여 가지고 온 돈을 요셉이 전부 다 거두어 들였다, 이런 말이에요. 본래가. 다시 요셉은 그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가져왔던 모든 돈들을 다 거두어 들여 그 돈을 바로의 궁에 가져갔으니, 가게 되므로 15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돈이 떨어졌더라. 곡식을 사기 위해서 가지고 왔던 모든 소유들을 죄다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왜? 그 돈으로는 헛된 것을 계속 사기 때문입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상태로 이들을 만들어 놓으려고, 우리를 돈 없는 자, 값 없는 자로 만들어 놓으려고, 우리의 힘과 능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뭐 어떤 수고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것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구라는 걸 알려주려고,
우리를 완전히 가난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가난하게 해요.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먼저 없애버린 게 뭐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돈을 왕창 다 없애버려요. 인플레이션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돈은 무지하게 많았었는데 그 돈으로 양식은 너무 비싸가지고 제대로 살 수가 없어서 자기 집에 있는 돈을 다 갖다 쏟아 부어도 하루 이틀 먹을 것밖에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다 죽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상태에 있는 그 상태를 아예 없애버리기도 하는 겁니다.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다 죽었다라는 사실을, 가뭄 맞았다라는 사실을, 목마르다라는 사실을, 먹을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마실 물이 없다라는 사실을, 더 나아가서는 젖과 포도주와 젖을 이들이 갖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일어나니 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돈이 없으니 가축을 들고 오네요. 16절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다 내놔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곡식 줄게. 가축 끌어옵니다. 가축은 뭐 하는 거예요? 땅 갈아서 토지를 개간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곡식 또 만드는 거죠. 헛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멍해짓는 일을 끊어버리게 하는 게 가축을 가져오라는 의미입니다. 18절 새해가 됩니다. 그랬더니 돈도 다 떨어졌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그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가 남아 있습니다. 몸과 토지뿐입니다. 했더니 이 몸과 토지도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도 자산 가치가 있잖아요. 이것도 내놔라. 몸도 빼앗고 몸도 사버리고 요셉이 모두 사요. 그들의 토지도 사버립니다. 뭘 주고? 계속 양식을 주네. 요셉이 내어주는 계속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이들은 갖고 있던 돈을 다 빼앗게 되고 그 양식 얻기 위해서는 갖고 있었던 가축 빼앗기고 그 양식, 하늘의 양식을 갖기 위해서는 그들의 몸뚱아리와 그들의 땅까지 이젠 다 빼앗기는 거예요. 왜? 몸은 땅에 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마저 다 빼앗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니요 나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라.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 이걸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가르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다 뺏기네요. 그랬더니 그때 19절에서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의 몸과 우리의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드디어 진리를 깨달아가고 있는 백성이죠. 가르쳐주죠. 다 빼앗기고 그 토지는 누구의 소유? 여기서 바로는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주신 땅에다 뭐를 뿌려요? 종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여기로 다 몰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종자는 제라, 씨예요. 약속의 후손입니다. 그 후손 하나면 됩니다. 여기로 가려고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소유 다 없애버리고 그들이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종자를 드디어 요셉이 주는 거예요. 요셉이 주려고 했던 것은 곡식도 아니고 양식도 아니었고 사실은 이들이 우리가 이 땅의 존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셨던 약속의 후손이라는 제라, 그 씨, 생명의 말씀, 우리 가운데 떨어져야 될 말씀을 이들이 구하도록 하나님은 끌고 가셨던 거예요. 뭘로부터? 풍년서부터 흉년으로 빼앗김으로 어떤 것이 그들의 모든 소유가 23절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여기서 토지란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땅이란 말이다. 이 토지는 에레츠라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그 물리적인 땅입니다. 여기는 하아다마, 아다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다마는 아담의 아자가 붙은 거예요. 사람, 그리고 호흡, 은혜 이런 걸 말합니다. 은혜를 알게 될 사람, 호흡을 갖게 될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 땅에 뭘 뿌려요? 하나님이 당신의 씨 그리스도를 뿌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땅의 흙으로 라고 할 때 그 땅이 바로 하아담합니다.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시죠. 똑같은 말이에요. 그들에게서 모든 소유를 빼앗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딱 하나, 토지 하나 주는 거예요. 토지는 누구? 당신의 소유라는 토지를 줘요. 그 토지는 하아담하니까 우리라는 사람에게 당신의 호흡을 넣어주어서 호흡을 가진, 영을 가진 존재가 될 때 비로소 그 안에 그 씨 제라를 떨어뜨려 주시겠다. 그때 너희는 그 땅의 하아담아의 뿌리라. 이건 물리적인 땅이 아니고 인격적인 우리라는 땅이에요. 우리 존재들에게 뿌리어라. 너희들 안에 그 종자 하나, 그 씨 하나, 당신이 보내실 그리스도 예수 하나라는 진리 하나를 뿌리게 해줄 것이다. 이 일을 위해 내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는 거기서 나오는 추수가 있겠죠. 추수의 5분의 1은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가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 삼으라. 왜 굳이 5분의 1, 5분의 4를 하겠어요? 다 주지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왜?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해요. 너희들이 얻어낸 그 소출 5는 다섯은 항상 성경에 다섯 말씀, 10계명을 줄이면 5계명이 됩니다. 5계명을 줄이면 2계명이 되고 2계명이 줄여지면 하나의 계명. 10계명은 단 하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땅의 넷을 가지고 하나님의 다섯이라는 열이라는 말씀을 사랑으로 가르치시죠. 그래서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이 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열, 다섯, 둘, 하나가 달란트 비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5분의 1이란 말은 다섯 말씀을 하나로 진리로, 하나라는 진리로 알아듣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 안에 떨어진 제라라는 약속의 우선이 들어오게 되면, 성령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인 열이 다섯이구나, 다섯이 둘이구나, 둘이 하나구나, 모든 건 하나님의 사랑이었는데 이 사랑을 이 세상 사람들이 서로 나누는 그냥 감정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죄인도 살려내시는 사랑, 영원한 사형장에 끌려간 자를 거기서 풀어내서 살리시는 사랑,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용서를 주시는 그 사랑, 땅이 아닌 하늘로 가게 하는 그 사랑, 이게 바로 세상이 알 수 없는 사랑. 이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걸 다섯 말씀을 가지고 이게 그 사랑 하나였군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 내 주인에게 이 하나를 드립니다. 어떤 하나? 다섯 말씀은 이 하나를, 사랑이라는 당신을 말하려고 했던 것이군요 라고 그 하나를 드리라는 게 5분의 1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가지고 너희 양식으로 삼고 종자로도 삼고 양식으로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리셨으니 언제? 이 일이 다 일어나면 이들은 뭐라고 한다고요? 씨 하나 받고 토지라는 자기들에게, 이 땅 아다마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물이 부어져서 여기서 자라나게 되니 먹을 양식이 생기게 되겠죠. 그 양식은 하나라는 진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기쁘게 하고 살아나게 하는 생명의 말씀, 진리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살려내더라. 그래서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무엇을 입었다고 말할까요? 돈 없이 값 없이 사는 거군요. 우리가 다 빼앗기니 드디어 당신 하나가 우리에게 주어주셨군요. 들어오셨군요. 주셨군요. 우리는 그것을 소원하게 되고 갈망하게 됐고 거기에 대하여 목마른 자로 만들어 가시니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가 있었던 것이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돈 없이 값 없이 사는 것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신 요셉이, 당신 그리스도가, 당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다 빼앗으신 것이군요. 목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다 빼앗아 버리신 거군요.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그래서 바로는 애굽의 바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큰 집이란 뜻이죠. 우리의 진짜 큰 집, 이 땅에 보이는 것은 작은 집, 하늘의 진짜 그 집, 원형의 본래의 집, 우리 아버지 집, 큰아버지 집이라는 그 큰 집, 그 집,
그 집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그 집의 주인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소유를 빼앗으심이 맞는 거 아닙니까? 어떤 소유? 우리의 뭐 물질적인 거 빼앗는다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해서 어려운 시험 환난 맞아가지고 사업도 망하고 뭐 이러는 걸 말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유치하십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있는 거짓된 소유들을 모조리 다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단 하나를 주시려고. 무엇? 물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약속의 씨 제라, 생명의 말씀으로 나오라, 내가 너에게 생명의 말을 주겠노라. 그럼 그때 우리가 뭘 가져요? 그것이 영생이었군요. 그것이 구원이었군요. 오늘 이 말씀 한 절을 다 못 끝냅니다. 내일 그 소유를 다 빼앗으러 이 땅에 오신, 그리고 당신이란 진짜 소유를 우리에게 하나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시간 갖게 될 때, 우리라는 하나님의 복음이 되어야 될 우리 안에서, 복음서가 아닌 복음이 쓰여져야 될 말씀이 우리의 육비에 쓰여져야 될 우리들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내일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귀하고 복된 말씀을 저희들이 들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귀로 바꾸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뭄과 홍수로 말미암아 양식 얻을 수 없고 물을 얻을 수 없고 곡식을 우리의 힘과 능으로 살 수 없었음을 이제는 깨닫고, 거짓된 부자, 헛된 부자, 쭉정이라는 부자, 다장마당에 들어갈 수도 없었으나 다장마당으로 이끄셔서 우리를 거기서 살려내시려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셨사오니 우리는 당신의 종이오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당신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물을 마심으로 목마름이 해갈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